마태복음 13장에는 이와 같이 총 7개의 천국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이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 또 마귀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말씀,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지, 여기 7가지 비유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것이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인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천국 비유는 보통 한두 절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통 한두 절로 된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5개의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자세히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이걸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 짧아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같이 짧은, 이같이 중요한 말씀이지만 잘 설교가 되지 않고 잘 보지 않는 이 말씀을 틈새 성경 구절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적으로 설교 말씀으로 선포하기 힘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 속에 끼어서 이 말씀을 언급되고 하는 이 말씀을 틈새 구절,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7가지 천국 비유 중에 오늘은 단 2절로 된 세 번째 비유,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예수님은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아십니까? 겨자씨. 겨자나무에서 나오는 씨겠죠. 겨자씨는 겨자나무 열매 속에 들어있는 매우 작은 씨입니다. 이 머스타드죠. 이 겨자씨는 독특한 향 때문에 양념, 약재로도 사용되고 또 우리 식탁에도 사실은 자주 먹습니다.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겨자씨를 한번 볼까요? 이게 겨자나무입니다. 겨자씨를 심으면 이 겨자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이 나무는 보통 2, 3m를 그냥 바로 단번에 훅 자랍니다. 그리고 큰 것은 7m까지도 자라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개의 겨자나무가 함께 어울려서 이와 같이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다. 정말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보시면 겨자씨입니다. 보이세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작으니까.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강조하는 천국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겨자씨의 비유는 작은 것을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도 잘 심으면 그리고 가꾸면 커다란 나무로 자라서 공중의 새들도 그 위에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관한 이 겨자씨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로 천국은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도 시작되고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작은 것,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그 한 번,
작은 소리라도 예수의 이름 부르짖는 그 한 번만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다고요. 반대로 내가 무심코 무시했던, 빼앗겼던 예배 한 번, 그 내가 드리지 못한 그 예배 한 번이 내 삶과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워낙 강조해서 그런지 지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각을 잘 안 해요. 하는 사람만 할 뿐이죠.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예배 늦는 거, 그 한 번 때문에 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 한 번, 그 시간에 졸고 있는 그 한 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도 천국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 다녀도 직분 불려진 사람들 있죠. 제가 교회 와서 그거 다 정리했습니다. 예배도 안 오는데, 진짜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여전히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집사예요?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직분대로, 이름에 불려지는 그 직분대로 사명 감당하고 예배하십니까? 못할 수도 있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일 끝나면 잘할 거야.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 작은 것 한 번 때문에 천국이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한다고 기관에서 뛰쳐나간 분 계십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기관에서, 팀에서 사역 멈추고 뛰쳐나간 분 계십니까? 내년에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올해 내가 힘들어서 그냥 1년 쉬겠다고, 또 안 하겠다고, 내가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저 사람과 어울리나 봐라,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한 번 때문에 천국이 결정되기도 하고 막힐 수가 있다고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고 그 사소한 것 하나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소한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천국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성실하십시오. 누군가 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 자녀들,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너희는 잔소리라고 여기지만 내가 사소하게 느끼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천국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지만 반복해서 하는 그 말, 듣기 싫어. 목사가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아?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사소하게 무시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자주 무시되고 버려지는 이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고 충성하지 않고 뭔가 큰 것에만 충성하려고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큰 거 한 방 바라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일하셔야 됩니다.
세상 삶에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내가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일들, 교회의 일들, 여러분의 직분들, 사명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작은 거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 가로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신자들 오면 다른 것보다 이것부터 강조합니다.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말고 늦지 마세요. 제가 이것부터 강조해요. 왜?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배 못 드릴 이유만 찾아가며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오늘 일하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일이니까 뭐 다음에 해도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내가 하셔요. 그 작은 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겨자씨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된다는 이 말씀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천국은 겨자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그냥 겨자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게 보여요? 어느 바보가 세상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겨자씨는 많은 양을 한 번에 심거나 뿌립니다.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심어놔도 흙에 알갱이 하나만 해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이게 심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겨자씨 하나를 심는 사람 같은 사람. 겨자씨 하나를 심을 때 아주 정성껏 세심하게 겨자씨 하나를 심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심으려면 온 힘을 집중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겨자씨는 그 하나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고단한 이 나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끝날까요? 그것이 겨자씨, 천국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겨자씨 같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겨자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오늘 말씀의 이 겨자씨는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이 겨자씨 같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되셨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겨자씨가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고 여기 이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됨을 내려놓고 죄 가운데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어떻게 사람이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마구간 구유에 놓죠? 동물의 밥그릇에다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담아놨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왕국에서 화려하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들어가려면 그 작은 예수님을 집중하고 아주 세심하게 집중해야지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언하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구약 성경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인생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겨자씨와 같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골 나사렛이라는 동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겨자씨 마구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겨자씨 한 알처럼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며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손대지도 않고 그 나병 환자들의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나무에서부터 병자된 자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가지고 앞에다 두고 토론을 해요. 어떤 토론을 합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났을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일까?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죄 지어서 이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 아니냐 토론을 하고 있어. 아니면 저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막으시면서 그 영혼들을 안으시고 그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그 영혼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처럼 이 땅에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작은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좁은 문입니다. 천국이 좁은 길입니다.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크게 살려가지 마세요. 작아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작아질 줄 알아야지 작아진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겨자씨 한 알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작아지십시오. 작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로부터 시작됐고 확장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겨자씨 한 알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서 겨자씨 한 알처럼 집중해서 예배하십시오. 겨자씨 한 알처럼 좀 더 조심스럽고 깊이 있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또한 겨자씨 한 알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척 흉내내지 마시고, 겨자씨 한 알이 씹는 마음과 그 자세로 간절하게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겨자씨 한 알처럼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냥 노래하지 마세요. 악기팀, 특별히 악기팀, 그냥 세상 악기 연주하듯이 연주하지 마세요. 찬양 인도자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겨자씨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연습을 하시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 마음으로, 고백되는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고 악기를 연주하시며 그렇게 찬양해야지만 주님 그 찬양 받으십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겨자씨 하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라지 비유 말씀 결론을 기억하십니까? 어제 하브르타 시험에도 아이들에도 이 시험에 문제를 냈어요. 가라지 비유의 결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거죠.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씨앗을 심을 때 마귀는 똑같은 공간에 가라지들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는 항상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평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런 것이에요. 원래 성도들은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이 가라지도 곡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원망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원망거리가 보이신다면 내가 그 영역에 겨자씨 한 알이 되어 심어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겨자씨 한 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겨자씨 한 알이 되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세워주십시오. 교회의 각 기관과 사역팀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또 앞으로 있을 성탄 기간 발표회 때 이런 것 할 때마다 문제 생기잖아요. 꼭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안 해. 뭐 하다가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너네들이나 해. 나 시간 없어. 나 바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내가 할게. 내가 더 할게. 그래. 함께 하자. 이렇게 겨자씨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를 심어 나갈 때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천국에 속한 겨자씨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를 잘 심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 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의 공중의 새는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의 공중의 새는 무엇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헷갈리지 말라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새들이 등장하죠. 그것은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마귀입니다. 하지만 여기 공중의 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겨자씨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분명 겨자씨 하나는 예수님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겨자씨는 바로 겨자씨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심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면 나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웃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나 때문에 행복합니까? 자녀들에게 질문하자. 너희 때문에 너희 부모님들이 행복해 하시니?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도 주변 사람들 내 눈치 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눈치 보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 한마디 아니고 불편해서 피해 다니고 숨지기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가면 싸움이 나타날 것 같아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피해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여기 32절을 보시게 되면 겨자씨 한 알이 잘 자라며 공중의 새들이 모여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겨자씨 한 알이 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교회 가니까 친구가 없어. 교회 가니까 내가 같이 말할 사람이 없어. 아니요. 내가 겨자씨 한 알이 정말 되면 주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변 사람들 모여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모여드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흩어지게 만드는 인생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십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겨자씨 하나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점검하셔야죠. 나는 천국의 겨자씨인지 점검하셔야죠. 다시 오늘 말씀 31절 말씀 보시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 한 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의미는 바로 겨자씨의 비유는 결국 미랄의 정신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미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랄, 한 알의 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결국 겨자씨 한 알은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나무가 될 수 없고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겨자씨 한 알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죽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나는 쌩쌩하게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이 될 수 없었던 것이고 나무가 자랄 수 없었던 것이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만 죽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나는 안 죽어. 남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자녀들 중에 자기 고집은 안 꺾어. 부모만 잘못했대. 원망하고. 그래서 부모가 눈치를 봐. 눈치를 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얘 삐뚤게 나갈까 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얘가 달려들까 봐 말을 못해요. 이걸 누구 한 사람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가정이 다 비슷하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겨다시 하나리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하다니까요. 나 때문에 웃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나로 인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얘기는 빼요. 다 원망이야.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이 나라가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자기는 다 빼.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며 그 얘기만 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겨다시 하나리 되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음으로써 내가 주변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죽인다는 얘기는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가족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은 이 작은 겨자씨 하나. 여기부터 시작되는 건 뭐냐면, 이 겨자씨 하나 같은 내가, 이 작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갈 때, 내가 바뀌고 변화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내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천국의 가족들이 함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원망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 얘기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상처 타락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외롭다는 말, 힘든다는 말, 누구 때문에 언제까지 주님 떠날 작정이나 하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도 안 할 이유를 들이대시고, 언제까지 예배 안 드릴 이유를 들이대시고, 이 작은 것 하나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천국이 막히고, 가정이 지옥되고, 인생이 지옥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것이 죽어질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죽이십시오. 작은 것부터 죽이며 나갈 때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만 봤던 그 예수님, 아직도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내가 겨자씨가 될 때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